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강하고 담대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추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권영애라는 어떤 초등학교 교사분이 이 자존감, 효능감을 만드는 버추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이 책을 적었는데요. 이 버추 프로젝트는 사실은 이 캐나다에 있는 그 정신과 의사나 이런저런 한 세 분이 모여서 만든 우리 인성을 회복하는 미덕을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권영애 씨가 이걸 한국 연구에서 적은 이 자존감, 효능감을 만드는 버추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이 책에서 그 두려움이 우리가 이제 발동하면 사람에게 이제 두려움이 발동하면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우리 에너지가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에너지, 우리 힘이.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그곳에다가 이 에너지의 99% 전부라 할 정도로 이렇게 그걸 다 소모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이 두려움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다 쓴다는 것이. 근데 이게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런 두려움에 이렇게 빠지면 이것이 이 무의식 속에 이 자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부모가 두려움에 빠진 이 부모는 결국 이 자녀에게 결정적인 이런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이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면 그것을 인지를 내가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걸 깨달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두려움을 찾아올 때 아니 괜찮아. 이걸 이길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 두려움을 잘 이렇게 맞서야 이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돌보지 않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결국에는 이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니야, 여기서 내가 물러설 수 없어. 이걸 잘 이길 수 있어. 이게 주로 효능감이거든요. 잘 해낼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두려움을 잘 해결해야 결국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이 끼쳐지는 것이지. 부모가 그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자녀에게도 굉장히 큰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형벌이 있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항상 아무리 세상이 악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이는 사단이 주는 거야. 두려움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참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근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결국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그 430년 동안 짓눌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거든. 그런데 그 1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이며, 결국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온 이 선진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아니고 그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세를 비롯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죽고. 오직 긍정적인 대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신진 세력들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결국에는 그들이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죽게 되었던 것이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의 그 근본을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저 안악자손들이 크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 오늘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보면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들어오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요수아와 갈렙처럼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크고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시고 그 바로의 그 강한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이 신진세력들만 그들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다. 결국 그들이 그런 어떤 두려움의 뿌리에 빠져가지고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그렇게 죽음으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으로 참 비극을 맞이하고,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이거는 굉장히 큰 그런 우리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도 험한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자꾸만 비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걸 갖다가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상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십니다. 사람은요, 조금 자기가 힘들고 이러면 절로 가십시오. 귀찮아서 이래가지고 자기가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길을 물어보도 이 내비게이션보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상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그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인가 하면, 옛날에 보면 이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즉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요. 그 애굽에 400년 동안 그 객으로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약속한 대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그 400년 지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아브라함에게요,
자손을 주시게 돼. 그러나 아브라함이 75세에 자손을 주신댔는데 아니 99세가 되어도 정실 부인에게 자손. 아니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의 의학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 그런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셔서 보내주셨고 그 이삭을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의지. 그래서 나중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인데요. 여리고 전투에서 보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 주일 되는 날은 7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리고에 여리고 성 그 두터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투는 영적인 전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전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깨로 나중에 아이성에 가서 자기들 깨로 하다가 실패했어요. 영적인 전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세상이 살아가는 거는요 절대 내 힘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노라. 아멘.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승리해. 우리 권사님 잠오시면 누워서 잠오셔도 됩니다. 이불 패드리시고 베개 갖다 드리세요. 편안하게 주무시면 좋아요. 세상을 이길 힘은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겨놓으십니다. 세상을 승리할 힘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 이기실 분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것은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중것에 잡은 이 사단의 힘, 이들이 사망으로 절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막은 것을 십자가 지시고 그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해 놓으셔. 우리는 이 절망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해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찬송한 것처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에서도 주님이 성령하시고 그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가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둔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7절은 7, 8절은 넘어가고 9절에 보면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 이 보혜사 성령은요, 이 우리를 돕는 분이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좌절할 때도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하늘 날아가니까 그런 걸 보여주더래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뭔가 하면 모래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 그 걸어왔던 사람을 모래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걸음을 보니까 자기가 걸어왔던 걸음이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어려웠을 때는 한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따졌대요. 예수님, 같이 가시다가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그렇게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얘야, 그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보담고 안고 너를 업고 갔다. 너를 업고 갔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은혜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좌절하지 말라.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를 공격하는 자 내가 공격하고 너에게 잘하는 자 내가 보호한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고 그랄로 가고 이렇게 애굽으로 가고 이렇게 힘들 때요. 하나님이 함께였어요. 그 바로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잡히진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걸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참으로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 사람은요, 다들 바쁘면 다 떠나가. 친구도 어렸을 때 좋아서 우리 에서도 지금은 막 친구들이 좋아서 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바빠지고 자기 살 길이 바쁘니까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의지할 뿐이고 우리가 위험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무서워하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7절에서 8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차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라. 7절 8절에는 이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령은 진리이고 그 진리는 하나님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도 말씀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또 약속한 대로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그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그 해골 그 마른 뼈로 보여줍니다. 절망에 있는 상황이에요. 절망에 있는 상황.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포로 생활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럽니다.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대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생깁니다. 그 두려움에 빠진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다시 살이 생기고 다시 모여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람은 많다고 좋은 겁니다. 다른 것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아멘. 말씀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근원에 말씀이 세워져야 돼. 말씀이 세워질 때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절망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막힘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삭은요 특별히 그 아내를 맞이할 때 묵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뭘 묵상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묵상했어요. 우리도 말씀을 늘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도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나로 통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요. 세상을 보고 자꾸만 어두운 쪽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요 아담 이후로 어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절망입니다. 아담이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생명이신 소망이신 예수를 품으면요, 아무리 가치 없는 세상, 아무리 절망인 세상이라도 그 속에서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을 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지, 절망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분을 내 안에서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가 바른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 한 주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